오늘은 대림절 1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집에서 누워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고요, 유대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도 그 사람이 본인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말다시피 백부장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상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직접 가지 않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백부장이 유대 장로 몇 사람이 부탁해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가버나움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당시 로마 부대 본부가 주둔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많이 있었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전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백부장이 이런 하인이 있는데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얘기해야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하면서 이제 고쳐주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백부장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은 이제 유대 장로들이죠, 몇 사람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백부장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잖아요. 지금 자기들 나라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는 적군 아닙니까? 적의 나라 장군이 이 군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했죠. 하지만 유대 장로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좋아했습니다. 비록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로마 군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백부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훌륭하다는 걸 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다는 것만으로도 백부장이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인과 주인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필요하면은 쓰다가 몸이 아프면은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싼 값에 팔든가. 이렇게 전혀 하인이 아프다고 해서 일 안 시키고 간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주인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이 백부장은 이 자신의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들, 하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주 성품이 좋고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했던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백부장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그렇게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으로 가는 길에 백부장은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의 집으로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소를 안 해서 그럴까요?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8절과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 오면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형편도 안 되고, 또 그냥 와서 그냥 하면 안 되고 뭔가 또 드려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럽네, 오지 마십시오, 그 뜻이 아니죠. 당시 백부장은 사회적 신분이 높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라이징 스타, 뜨는 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럼 그런 인기 있는 그 분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대접을 하면 자기의 위상이 얼마나 또 높아지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요즘에 이렇게 뜨는 사람하고 내가 친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요,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기에 감히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까지 오시는 수고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리 하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중요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모셔야 되죠. 또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탁했으면 예수님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오셔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또 며칠 동안 있으면서 계속해서 병 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 정도는 잘 해줘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잘 해줄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또 뭐라고 예수님께 호칭을 어떻게 하냐면 주라고 호칭합니다. 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당시에 주는 누굽니까?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군인 아닙니까? 백부장 아닙니까? 백부장이면 로마 황제 위에는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여러분, 주는 하나잖아요.
주인은 하나잖아요. 두 주인은 없잖아요. 주인은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백부장에게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누군가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저도 움직이고, 또 내 밑에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입니다.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말만 해도 그들이 착착착 움직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도 말만 하면 부하들이 움직이는데 예수님 말만 해 주십시오. 말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만 하셔도 우리 하인의 병이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죠. 그럼 믿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그냥 요만한 분으로 이해하면 주님은 요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크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에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요. 지금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집이 우선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데 우리 집 먼저 오셔야죠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하인 낳겠나이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대림절 기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은 그의 삶에서 다 나타나죠. 여러분, 백부장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연약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그 하인을 사랑하고 돌봅니까? 아픈 하인을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합심에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것은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백부장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는가?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겠다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진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구를 만나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백부장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격적으로 대하며 존중하며 또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돌아보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정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 권세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만한 믿음은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권세를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